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깊은 눈물과 가장 강력한 능력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기도와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은혜의 자리에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함께 경험했습니다.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극심하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받아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냥 뜻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은혜 받은 집에 이런 일이 오는가? 또 그 과부가 자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과부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나, 아니면 이 과부가 지은 그 죄가 너무 극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본문 속에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와 이런 고난을 함께 주시는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자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 그 극심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부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밀가루 통에 또 기름 통에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의 현장에 왜 고난도 함께 주느냐?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말 속에 어떤 열쇠가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모든 면에서 의로워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탁월하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쌍하고 더 가난하고 더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루어야 할 문제, 그건 바로 죄악의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까지도 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 속에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걸 숨겨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뒤집어서 찾아내고야 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정말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중에도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면 그 은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자기 죄를 더 붙들고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어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처소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가서 자기 침상 위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문제 드러난 거 가지고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너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다 고하지 못한 죄가 있니?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뭐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이 여인에게서 엘리야가 봤던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미의 애처로운 모습, 이 어미의 가련한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문제를 없애는 게 믿음일까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까요? 어떤 게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내 믿음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이 아이의 생명을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우리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것, 그 처절한 죽음의 그 아픔,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자세로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씩이나 했던 것은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행동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 속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꿰뚫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붙잡았던 건 이거예요. 그 중심은 내가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 내가 처하지 않고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또 하나는 내가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중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해결을,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아이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구약에서 최초에 나타난 부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과 생명의 주관자가 분명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생명을 다시 품은 그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고,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 당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그 가뭄의 그 극심한 형편 속에서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통에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이적을 보았을 때 이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적보다 정말 생명을 걸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그때도 내가 얻지 못했던 이 믿음이 나에게 이제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가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채워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아무거 저런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들어올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바로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나는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아는 것, 믿음으로 고백된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씨앗인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꿈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음에서 끝날 인생이 아닌 것을 아시기에 죽음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내시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밝혀내는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에서 끝내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믿음으로 기필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생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과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